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어떤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마음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언제 불러도 또 언제 들어도 이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드시고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분들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또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에 사십니다. 아들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서 또 어린이날이어서 또 아이들도 볼 겸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교회 여러 군데를 구경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날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참 행복해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참 따뜻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아들 목사님을 참 사랑해 주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게 있는데 아들 목사님 그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셔서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칭찬하는 게 아닌데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보다 아들을 칭찬하는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를 칭찬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부모의 마음에는 흡족함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가시면서 행복해라는 말을 들을 때요,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41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3살에 그 간염이 있으셨는데 그게 간경화로 발전이 되면서 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었고 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혼자 되신 다음에 서울로 상경하셔서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신학교에서 전도사님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아이를 건사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해 주어야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어머니가 집에 계셨던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미안해.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른 엄마들처럼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참 미안한 마음 투성이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니요 어머니,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세상적으로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주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 생각하십니까? 배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비결과
노하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앙은요, 사라지지 않고요, 영원하고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왜냐?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요새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드리고 그렇게 맡기고 나아간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정말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저자는요, 오늘 127편의 말씀을 보니까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을 세우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까지 다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헛되었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집으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 세우는 수고도, 그리고 성을 지키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모두 헛되었도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을 보면요, 가끔 시편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 머릿말에는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내용의 머릿말이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니까 머릿말에 시편의 저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네,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죠. 어떤 분에게 솔로몬 아시냐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솔로몬 아신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웃도어 회사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살로몬이고요, 솔로몬은 따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축복받았던 임금입니다. 그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하여서 옆에 있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 이스라엘로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그 그릇들은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열왕기의 말씀에서 은은 사람들의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다라고 할 때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마와 병거와 마병은 얼마나 많은지 따로 병거성을 두어서 그것을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많고 힘이 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의 말로 변화를 하면 이 사람은요,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대학 교수의 지식, 그리고 재벌 회장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없던 것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없던 길도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도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왜냐? 세상에 한번 그 대단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디 약한 이야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실패했다, 어렵다. 아니요. 세상은요, 다 강한 이야기만 합니다. 잘된 이야기만 합니다. 실패가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솔로몬에게도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니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집도 세울 수 없고 성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부모가 되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휴일날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갖고 싶은 곳을 가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을 같이 먹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질도 죽습니다. 옛날에는 다혈질 같았던 사람이 자녀 생각하면서 꾹 참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딸린 처자식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늘 우리 앞에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있죠.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의 어깨가 얼마나 처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세상이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각하며 이악 물고 그 자리를 버텨나가십니다.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고 누구 엄마로 불리고요, 여보, 아내로 불립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가족들 그 수고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속상합니다. 집을 확 나가버릴까 생각해도요, 자꾸 눈앞에 가족들이 밟혀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속상해도 꿀꺽 삼키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해. 더 못 줘서 미안해. 자신의 모든 삶을 갈아서 자녀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미안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물려줘서 출발점을 남들보다 더 훨씬 수월한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모은 것이 많지 않아서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남들은 자녀를 잘 공부시켜서 정말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데 나는 많이 가르쳐주지 못해서, 학원을 보냈지만 더 많은 비싼 학원, 과외를 붙여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세상적인 것들 자녀에게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 그것들은 자녀들을 만족해 하거나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거나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면 부, 권력이면 권력, 지혜면 지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가진 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주지 못해서 미안해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고, 그 저희 어머니의 가르쳐 주신 신앙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느그막하게 그 시점이 될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은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쫓아며 살아갔죠. 하지만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늙음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이었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2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비로소 잠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실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세상 속에서 집을 세우려고 성을 지키려고 할 때는 자꾸 뭔가를 채워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요, 이유 모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평안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3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기업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자식들은요, 나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 집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집은요, 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소유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나의에서 여호와의. 이제 자식들은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식? 여호와의 자식입니다.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이 됩니다. 나의 집일 때는, 나의 자식일 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건사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소유격을 바꿔주시니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평안을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카페를 가보면요, 4월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그 그림 그리기를 한 그 그림들의 액자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10점의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 얼마나 잘 그리고 예쁜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6개의 그림이 더 붙게 될 것인데요, 그 그림은 전과 좀 다릅니다. 아주 세련되고요, 지금도 물론 잘 그렸지만 아이들이 그렸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걸작인 그림 6점이 걸릴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요, 나이도 비슷한 아이들인데 그림이 다릅니다. 그 그림이 뭐냐? 옛꿈 아카데미에서 미술반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그냥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거기 선생님, 미대를 다니는 선생님이 스케치부터 색칠까지 도와줘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술 선생님의 기술과 기교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자녀라는 그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면요, 아무리 잘 그려도 내 실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물질이라는 그 물감이 있으면 잘 그려줄 수 있겠지. 나에게 지식이라는 팔레트가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지. 나에게 권력이라는 그 붓이 있으면 잘 그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건 그 캠퍼스를,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케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색감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릴 때 똑같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놀라운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3절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상급. 상급은 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이 가정을,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실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아주 잘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잘한 부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상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단둘이 있을 때 주지 않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상 받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 받는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상급을 삼으시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든 다음에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만 귀한 아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랑이 될 만한 아이, 칭찬이 될 만한 아이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바랬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손에서 떼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4절, 5절에서 축복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 시대는요,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 시대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부족을 지킬 군사력이 충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요, 날로 날로 강성하여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나와 남편, 아내 이렇게 단둘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릴 때 2가정이 됩니다. 3가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믿음을 이어나갈 때 몇 개의 가정이 됩니까? 6, 7개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성하여지고 확장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거 주지 못해서 미안해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아, 하나님을 알거라. 딸아,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진짜 축복이고요,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특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주지 못했음을 미안해합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세상적인 것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진짜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